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The Feast of Esther is just a few days away, and we're here to see if the people are ready to celebrate this most joyous feast of the Jewish calendar. משנכנס אדר מרבים שמחה. שמחה. מהרגע שנכנס חודש אדר, זה חודש שמצווה להיות בו שמחים. כמה שיותר. צריך לשמוח, להיות מאושרים. זה אומר שצריכים לעשות הרבה שמח, למה? כיוון שנעשה לעם ישראל נס גדול. אחשוורוש עם המן הרשע רצה לכלות את כל עם ישראל ביום אחד טף ונשים כולם ביחד. את יודעת איפה מוצאים את הסיפור של פורים? בהגדת אסתר. איפה קורה? במגילה. מגילת אסתר. מגילת אסתר. במגילת אסתר. אני מוכן לתת לכם הקלטה, יש לך פה בדיוק. עכשיו, זה מתנה. במגילת אסתר. מה הן 4 המצוות של פורים?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קריאת המגילה, לשתות יין, כמובן, לשתות יין, או לא להשתגע, לשתות בספר הפנים ולתת מתנות לעניים ולאביונים. מקרא מגילה,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מהי המשמעות של המילה פורים? פורים זה פור. שמחה? פורים זה מלשון פור, שם שהפילו פור בין גורל, נכון. כן, הגורל של היהודים השתנה, נכון, לטובה. פורים שמח. פורים שמח לכולם, באהבה. חג שמח. שמח ומאושר לכל עם ישראל, וגם בארצות הברית. From all of us here at Maoz Israel, חג פורים שמח. Happy Purim. 전 세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분들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통적인 3가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게 있고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이 그 신년 뉴이얼 할리데이를 지키고 있는 로시 하샤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일, 기도일이라고 하는 욤 키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은 그 12월 달에 있는 거 크리스마스 비슷한 날 있죠? 하누카, 하누카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푸림이라고 하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방금 우리가 본 이 영상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불임절에 관한 영상입니다. 불임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절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되면은 우선 사람들이 각종 그 시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잔치도 벌이고, 물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만셴이라고 하는 쿠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만의 귀 모양을 만든 쿠키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하만셴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좋아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이렇게 좋아할까? 다른 절기들보다도.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절의 배경이 된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고 겪었던 삶의 경험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9장이 바로 그 부림절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폈던 그 하만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죠. 하만이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도 잃고 쫓겨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달월, 원래는 13일이에요. 13일. 한 해의 12번째 달인데요. 근데 그 13일 사건이 끝나고 이제 14일 날 이제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 날을 명절로 정해서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푸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부림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푸르 그러잖아요. 그 푸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달리 말하면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부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운명, 데스티니, 그렇게 말한 분도 한 분 등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이날을 명절로 정하게 했다, 그러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정말 초상집이 될 뻔했던, 초상날이 될 뻔했던 그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된 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를 만들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기념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로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을 그때부터 우리가 역으로 따지면 거의 한 2600년 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면 전 세계 유태인들은 4가지를 해야 돼요. 이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어요. 두 번째로는 함께 잔치를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날을 명절로 지키기 때문에 온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부림절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이 사진은 2023년도 부림절 퍼레이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 6일과 7일과 8일 금년에 그때가 부림절이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에스더서를 쭉 같이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9장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부럽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지금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래전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고요.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읽는 방법은 재밌어요. 다 모여서 이제 에스더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의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모르드게. 또 한 사람이 하만. 물론 이제 에스더가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끌고 가는 중요한 두 인물이 모르드게와 하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에스더서를 쭉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 야! 다 그래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이름 나오면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소란한 악기 같은 걸 막 돌리면 시끄럽게 해요. 하만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크리스찬들도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물론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지요. 부활절이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이야기를 할 때 먼 옛날 이야기로 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관점이 항상 옛날에 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었대, 그랬다더라. 그래서 그 부활절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우리는 그런 관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활절과 성탄절을 얘기할 때도 옛날에 있었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했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들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될 어떤 삶의 모범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무슨 교육 방식,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뭐 자녀 교육, 뭐 탈무드, 뭐 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 출신이 몇 명이고, 뭐 전 세계 뭐 과학, 예술, 문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유대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은 뭐 좀 닮아가야 될 모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물론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무조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역사를 지난날의 역사로만 묻어두지 않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본받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 문제 해법의 시작과 출발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근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앙은 신앙이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또 나름대로 내 나름의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를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면서 겪었던 문제나 어려움들을 찾아가고 풀어갈 때 항상 이 성경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요. 지금의 저민족의 저력이 저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 나이에 벌써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이비처럼 보였던 크리스찬들, 기독교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탁월한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유대인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자녀가 되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경은 절대로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경 속에 하나님을 읽고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9장에 나오는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해낼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아무리 좋게 잘 설명을 했어도 이게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그쳐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의 삶이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우리는 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 같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 지가요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년이면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23년이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해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로 중간에 잠깐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이 가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유대 왕국을 개선한 데가 있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요. 그 기간을 빼면은 한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어디 가도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과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역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 신사의 나라,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영국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만족들이 살던 섬나라였습니다. 고대 켈트족의 후예들이 그냥 아주 험악한 곳에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로 근본 없이 살았던 땅이에요. 이제 그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국 왕조가 시작이 된 것은 약 12세기 윌리엄 1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거든요. 이 윌리엄 1세가 영국 왕조를 만들어갈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자본, 경제력, 이것으로 영국 왕조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합니다. 궁을 세우고요. 요새를 세우고. 그런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영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랬어요. 1290년 7월 18일 영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11월 1일까지 국가를 떠나라는 통첩이 내려졌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 영국에서 발견되는 유대인은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만의 조서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재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11월 1일까지 국가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영국에서 발견되는 유대인은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영국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한 나라에서 유대인이 추방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또 다른 유럽의 나라로 틀려 들어가죠. 네덜란드로도 가고 스페인으로도 가고. 참 묘한 것은 그분들 가는 곳마다 또 살아나요. 정말 잡초처럼. 또 그 나라의 어떤 부흥을 이끄는 데 기여를 해요.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만들 때도 그 배후에 유대인들의 돈이 있었고요. 네덜란드가 유럽 최고의 상업나라가 될 때도 그 배경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그들을 쫓아내요. 스페인도 유대인들을 추방하고요.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가고. 여러분, 미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미국은 처음부터 유태인들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다가 배 타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던 유대인들을 그 당시 먼저 와 있던 이민자들이 환영했을까요? 환영 안 했어요. 왜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유대교는요,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로만 캐톨릭 신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캐톨릭 가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핍박과 질서의 대상으로 여러분 2000년 넘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이분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얘기도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옛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와 식민지로 살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이 사건도 그들에게는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할 때 어떤 음모론들이 별쳤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이 사회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 혼란의 배후에는 다 유대인의 검은 돈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사회에 번졌다고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대로 옛날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이 남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의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가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정했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확인하는 날이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초상집 같았던 내 삶에 잔치잔날 같은 기쁨이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고 확인하고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축제이거든요.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치고 식사 교제도 할 텐데, 그냥 뭐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나누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좋은 일을 또 우리 같이 나누면서 축복해 주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제가 그 찬양팀이 찬양할 때 불렀던 그 밝은 찬양 두 가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살짝 여러분들 표정을 좀 봤거든요. 멜로디는 하나도 멜로디가 없어. 앞에 네 사람만 멜로디고요.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에 멜로디가 별로. 예. 오주여 나의 마음에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요.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고 또 확인하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 나가서 같이 또 식사하실 때도 누군가의 기쁨에 정말 전폭적으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또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역전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과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